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비전을 허락해 주시죠. 자, 여러 가지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또 거절하면서 또 변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거절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가 굴복하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습니다. 순종해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목적, 그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삼았다는 것을 이제 그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했겠죠. 아쉽지만 또 이렇게 이드로와 작별의 인사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아름다운 작별, 아름다운 이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전에 모세는 그 애굽으로 도망쳐 나올 때 미디안으로 갔을 때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실패자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굉장히 낙담한 그런 삶으로 이제 지내왔다고 한다면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모세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새롭게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그 발걸음에 힘이 있게 된 거죠. 오늘 모세의 아마 그 마음이 그리고 그의 삶의 행동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서 정말 오늘 큐티 가운데 너무나 귀한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애굽으로 갈 때 그 손에 들려진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긴 40년의 생활 동안 목축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였어요. 자기의 그 손에 쥐었던 지팡이가 이제 누구의 지팡이로 지금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것이 한낱 지팡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세가 쥐었던 그 지팡이는 본래는 자기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도구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분명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꼭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고, 반면에 바로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출애굽기 가운데 벌써 20번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이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죠. 방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고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이 그 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너무나 굳어져 있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온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낮은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완고해져 있는 마음이 없는지 또 점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